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다 했는데 24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좀 깨달으면은 참 큰 축복인 모르면 많이 놓치죠. 왜 함께 하는데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 제목은 자, 하나님과 매일입니다. 매일 만나는 생활이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매일 응답하시거든요. 실제로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뭐 큰 사건성이 막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매일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교제하듯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놓치거든요. 실제로 함께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무궁무진한 축복이 속에 있습니다. 숨겨진 보화라고 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처럼 이 어마어마한 이 속에 보화를 담아놨습니다.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 보화를 캐고 누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죠.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이제 누릴 줄 아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런 부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교통사고 나는데 차가 박살나는데 몸이 안 다쳤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 난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아버지 더 큰 사고 났어요? 나 사고 안 났다. 사고 안 난 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평범한 게 축복인데 잘 몰라요, 우리는요. 평범한 것이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막 뭐 사건 나와서 막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찾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안경선 집사님 남편 김종현 선생님 오늘 방문했어요. 사고 나서 뭐 다치고 나서 세상에 철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다고 하고 막 몰랐으면 그냥 막 살 뻔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평범하게 사는 게 감사하고 삶이 가치 있다고 막 말씀 사모하시고 매일 예배 드리시고 막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알겠다. 평범한 이것이 참 축복이 몰랐다고. 그렇죠. 이게 평범한 삶이 이게 축복입니다. 성경 보면요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사건 많고 대한민국이요 지금 70년 동안 지켜준 거 큰 축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요 평균 5년에 한 번 전쟁이 있었어요. 5년, 3, 4, 5년만 전쟁이 일어나고 늘 우리나라 한만원 민족, 한민족 불안, 두려움 하나님이 지켜서 70년 동안 축복받았거든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문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켰어요. 이게. 우리가 평범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사건 이건 특별한 경우고요. 이런 걸 우리 잘 누려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네, 하나님은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세상 힘 말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영적 힘 없으면 삶 전적 부담스럽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된 만큼 일이 많은 만큼 힘들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힘을 얻는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시편 16편 8절 9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미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르니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내 앞에 매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언제? 항상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려요. 이게 기도잖아요. 항상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인 것이 우리와 함께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임 속에 함께하자. 우리와 함께 항상. 그리고 원리스입니다. 원리스는 뭐냐면 전체가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 그 전체 속에 함께. 그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문제 사건 와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전체 속에 함께. 우주 만물 속에 함께. 이 나라의 임력이 함께. 여러 가지 지금 나라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함께. 때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야, 정말 세상은 진짜 맞구나. 뭐가 맞냐면 사탄에 잡힌 세상이구나. 이게 거짓된 거 맞구나 이게.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그것도 주님 함께하고 있다. 그것도 함께다. 전체 속에 함께 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문제점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면서 힘들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은 속고 속이고 사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 전체 속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구나 이게.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이제 안정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올 때마다 세상만 열받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하루 일정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루 일정이 잘 나타납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자 예수님이 오전입니다. 오전에는 21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입니다. 오후에는 29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저녁에 많은 올려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를 시키죠. 이게 이제 32절, 34절 나타납니다. 그게 주님 굉장히 바쁜 생활 나타나죠. 오전, 오후, 저녁 계속 주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흑암 걷고 이를 사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주님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와중에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그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 한거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35절에 바로 나와요. 이게 예수님 일정이 잘 나타나죠. 오전에 가르치고 오후에 또 치유와 저녁에 또 사역하시고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실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제는 일 중심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중심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일 중심하면 내 힘밖에 안 돼요. 한계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하루 일정을 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됩니까? 늘 말씀과 기도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19편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 은혜와 말씀을 하면 우리는 추정에 빠져버려요. 죄라기 큰 도둑질하고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이게 다 죄거든요. 이게. 감사도 없고 그리고 뭔가 불신앙에 빠지고 이게 이런 것들 하나님께 앞에 지어야 되는 거죠. 늘 뭔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이게 많았습니까? 이게 다 죄거든요.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심령이 힘 얻어서 우리 여기서 빠져나오거든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글자 찾고 있다.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뭔가 찾고 있어요. 뭐를? 삼글자를. 이 말은 이 사단은 늘 틈을 두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삐죽고 들어와서 요게 속이거든요. 악령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틈을 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 혼미케 하고 낙심시키고 하거든요. 마귀들이. 성경을 해서 사단에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조금 틈을 주니까 금방 타고 결코 죽지 않는다. 틈 보면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인간에게 불신앙을 싹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우리를 다 바꿔버려요. 마귀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입니다. 24. 우리가 뭐 24 해야 되냐면
24 창세기 3장 15를 잡아야 돼요. 마귀를 꺾은 걸 잡아야 돼요. 항상. 뱀의 머리를 꺾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입니다. 여자 후손 그리스도를 늘 잡아야 돼요. 이걸 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올 때마다 사탄이 무너지거든요. 이 고백할 때마다.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난 하나님 아닌 모든 문제 끝, 성령을 주만 세계복음화 감사.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여자 후손. 이거 고백. 이걸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사탄 오면서 그냥 무너지도록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늘 교제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나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이 뭐냐면 아이가 젖을 먹듯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란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이잖아요. 아이들은 못 맡깁니다. 왜냐면 아이니까. 뭐 애들은 금방 막 변하잖아. 변하기도 하고 뭐 왜 아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 안 하면. 그래서 영적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아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뭘 맡길 수 없다잖아요. 예, 늘 삐지지. 늘 뭐 있잖아. 애들 애들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 중심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아이는 내 중심보다 뭐든 내 중심에 들어요. 무조건 내 중심이에요. 뭐 손님 와도 상관없어. 막 달라고 막 떼강서 왜? 막 떼강 쓰고 하잖아. 막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애들은 잘 속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뭐. 영적으로 이 아이가 되면 잘 속고 넘어지고 뭐 하여튼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악한 자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 괴계를 꺾으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만 늘 속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보통 마귀 아니잖아요. 다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늘 교제하면서 영적 성장이 우리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제는 뭐냐 결국 이제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가 뭐니까 시간마다 성경은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해요. 시간마다 의지해라. 또 그 앞에서 너희 마음을 토해라.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 토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토해라. 뭐든지 마음을 토해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어려움도 아뢰고 다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시시로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고 주 앞에 피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제 삶이 돼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고 삶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갚아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골방이란 말은 꼭 방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1대1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가족도 한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골방이 있길 바랍니다. 토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얘기하고. 이제는
지나치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사람 의지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면요 잠시 눈에 보니까 시원하지만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한계 있어요. 또 사람은 연약합니다.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참고해야지 사람이 도움이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 오게 됐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아주 마음에 잘 새겨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보면 자, 기도와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영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처참히 신비주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콤해갑니다.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양식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은 자, 말씀이 함께하면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원수를 능가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 부족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함께하게 되면 원수를 이겨요. 그 말씀이 떠나가면은 원수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악한 자 지혜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악한 자들은 그 지혜가 속이는데 달인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속이려고 하려면 어떡합니까? 너무 잘하기 때문에 뒤통수 맞거든. 쉽게 말하는 이 원수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함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늘 마음에 읊조리면은 여기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가 납니다. 무궁무진한 지혜가 나와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진 스승을 앞서갑니다. 지식은 떨어지지 못하면 지혜가 앞서가 버려요. 그 스승을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면 실제로 말씀을 삶으로 끌고 와서 적용하면은 그 말씀을 지키면 말이에요. 지키면 이제 말씀이 삶으로 들어오니까 노인을 앞서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경험자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 우리가 말씀과 기도 잘 조화를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경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 교제할 때 방해받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방해받는 게 뭐냐면 자신입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가야지 포장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포장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안 속인다 다 해버리면 곤란해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친하다고 막 다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안 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뭐 후회스럽지 안 친할 때 되면 이제 입장 곤란해 이제.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 적당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면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거 그대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연약한 사하시고 또 싸매 주시고 하시죠. 그게 자신을 속이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조심할 게 뭐냐면 특히 남의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착각에 빠져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큰 쉽습니다.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우리 될 분을 안 보고 남의 티를 보느냐 주님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자꾸 남의 말하게 되면 이건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자기는 뭐 올바른 것처럼 하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의인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의 말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뭐 또 남의 연약하게 있어 넘어가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이야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뭐냐면 특히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은 것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갈등,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아버리면 우리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속아갖고 이게. 그리고 숨은 여러 가지 문제, 오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들면 안 돼.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아 걸려들어버리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잡혀갖고 집중이 안 되고. 우리는 이거 말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숨은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숨은 축복이 있고 하나님 숨은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빠지면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어서고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 와중에.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거저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본 끝을 내야 됩니다. 뭐 모든 분 떠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 끝을 냈구나. 이걸 먼저 끝을 내야 돼요. 이건 근본 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끝입니다. 이 삶은 근본 끝났지만 삶의 문제 있거든요. 이 삶의 문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강단 말씀으로 끝을 내야 돼요. 여기 다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말씀을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끝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많은 게 발견돼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처럼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자꾸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하죠.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가 발견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이 그리스도와 강단 끝을 냈지만 세 번째는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뭘 공격하냐면 우리의 중심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지켜야 돼, 이걸.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서 여기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래 세월 동안 사단이 인간을 속여왔습니다. 속여왔기 때문에 세상 기준 보면 큰일 납니다. 왜? 사단이 속여는 세상 기준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우리가 복음적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 때마다 딱 점검해서 빨리빨리 분별해서 이걸 꺾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속아버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복음이에요. 평생 복음가요. 복음 따르면 다 끝입니다. 그냥 뭐 복음 따르면 중심이고 다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도록 이거밖에 없어요. 평생 나는 복음 중심으로 가겠다. 내가 복음을 우선하겠다. 그러면요, 이 복음이 나를 다 바꿔버려요. 나를 다 치유시킵니다. 신기한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나를 완전 새롭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위에 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원리란 말이에요.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 주고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 근데 교회가 역시 복음 중심입니다. 이거 안 되면 또 교회가 또 바리새인 교회라. 그래서 이걸 항상 뭐 교회든 누구든 항상 복음 중심에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면 돼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걸. 사단은 교회를 공격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되면 다 깨져나가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서 이걸 위해서 세운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목회자가 먼저 복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 복음 없으면 또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건 뭐 항상 복음은 절대 기준입니다. 교회든 목회자는 복음 중심. 여기에서 교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목회자는 교회에서 복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는 절대 성도들을 계속 복음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이게 절대예요. 그거 안 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흑암이 못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흑암 틈을 타버려요. 특히 이 목회자와 관 잘못해버리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 예배가 안 들어와요. 이게 사단 공격이거든요. 거기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목사를 위하라는 게 아니고 사단 통로를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못되면 예배가 이게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큰 손해거든요. 마귀는 요걸 노리거든요. 그걸 조심하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분쟁을 피하려고 양보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탄의 통로를 없애려고 양보하는 거죠. 예, 분쟁에 쌓여버리면 전체 다 기스가 나버려요. 복음과 교회 그냥 다 기스 나버려요. 이러면 사단만 기뻐하거든요. 요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늘 전체를 바라봐요.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전체 수에 안 맞으면 좀 기다려야 되고 시간표가 있거든요. 또 아무리 좋아도 시간표가 되고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딱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내 중심을 지키는 비밀이야. 사단의 돈을 막는 혹시 내가 연약하게 실수해도 빨리 이걸 점검해서 중심을 회복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심이 빗나가 버리면 뭔가 언약 다 잡아가면서 인생이 이상해져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이걸 갖다가 신앙 색깔이라고 합니다. 신앙 색깔. 다 같은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요게 참 묘해요. 이건 설명 힘들어요. 이게 신앙 색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걸 갖다 뭐냐면 중심치유라고 말합니다. 중심치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유목사의 말씀은 가장 안 되는 게 이거 같더라고요. 잘 몸에 장애가 빠르지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 사단이 하도 공격해 놔서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치유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치유. 이것만 통과되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쉬워지죠. 여기서 안 되면 왜냐하면 매일 만나는데 요게 안 되면 특징이 있어요. 요게 안 되면 보세요. 복음, 교회, 목회자 전체 중심인데 이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나 중심이거든요. 여기서 갈등 와요 이제. 나 중심은 반드시 갈등 옵니다. 이게 왜 갈등 오냐면 이겁니다. 이간이 이중심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건 창세기 3장이거든. 사단이 이용한 중심. 그래서 갈등이 와요. 정말 복음 때 갈등하는데 이건 큰 축복이죠. 그거보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오는 갈등. 나 중심, 내 유익, 나.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잘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 잘 되면은 이것보다 뭐냐면 한마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 인도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성령 인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령 인도를 이렇게 보내요. 여기 안 되면 성령 인도한다고 계속 눈에 안 보이는 갈등으로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갈등 치유로 말합니다.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요 부분만 잘 지키면은 정말 그리스도 끝을 내고 강단으로 답을 내고 이러면 삶이 정말 갈등 없이 이제는 계속 전진하기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갈등할 수 없잖아요. 가기도 바쁜데. 그래서 전진해서 이제는 재창조의 증인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